우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요, 우리 인간은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이제 형상대로, 이제 지으심을 받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분명한 그 인간의 정체성이 있어요. 인간의 정체성. 인간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요, 우리 1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그 중요한 정체성이 거기 있어요.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job이 있어요. 이분들의 그 책임이 있는데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짓고 이제 그 후손들에게 주신 책임이 뭐냐면, 여기 보면 뭐라 써 있습니까? 우선 생육하는 책임을, 그러니까 특권이죠. 책임과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번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이제 정복을 해야 돼요. 더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 의미가 있어요.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또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동식물이죠. 동물들 또는 식물들,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는 책임과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이제 정체성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맡겼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동력자 역할을, 인간이 이 동력자 역할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그냥 땅에 이렇게 있어서 지음을 받아서 그냥 있는 것만이 아니고 분명한 job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동력자 역할을 인간들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요, 이 동력자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 놓으신 거예요. 사탄을 풀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이제 사탄을 이제 풀어 놓으시고는, 실은 그 사탄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사탄을 풀어 놨는데요. 자, 이 사탄을 풀어 놓으시고는 분명히 경고를 하시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선악을 아는 나무 외에 이제 나무를 이제 거기에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뭐로 말씀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아담에게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중앙 동산에 놓고 항상 가서 보고 또 다시 또 재확인하고 이것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피조물들에게는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우리 이렇게 자주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이는 것도 자주 모일수록 좋은 것이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피조물들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요. 그 모세에게도 율법을 주시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8절 보면 우리 다 아는 이야기들 있죠? 그 짭을 먼저 줬어요. 무슨 짭이냐면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또 뭘요?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데 또 어떻게 보면 권리도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도 하나의 큰 권리인데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게 말로만 하라 그러시고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딱 좋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첫째,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서 공부를 열심히 하듯이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요. 사람이요. 이 개념, 잊어버린다는 개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는 가르친 것만 아니고 앉아있을 때나 또는 길을 걸어갈 때나 또는 누워있을 때나 또는 일어날 때나 또는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강론해 주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주라.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앉아있을 때나 길거리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끊임없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잔소리 하면서요. 그것뿐입니까? 그리고는 그 글을 쓴 그 율법의 글의 내용들을요, 내 손목에 기호로 삼아서, 기호란 건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손목에다 달고 다니면서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율법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꾸 기억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 이마에다도 붙이고요. 표를 참아가지고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서로 보게. 그것뿐입니까? 집에 문설주에다가도 붙였고 또 집이 큰 사람은 바깥에 문이 또 하나 있잖아요. 큰 대문이요. 거기에다도 또 붙이고 기록해가지고 그리고서 있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그거예요. 똑같이 여기 지금 이런 그 선악을 아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그런 것에 대한 지혜를 주는 나무를 너희들은 계속 봐야지만 옆에 있는 성령님도 깨닫게 되고 또 악령도 깨닫고 그들의 모든 정체와 그들의 모든 성품과 그들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게 또 하늘나라의 비밀도 깨닫게 되고 자 이런 과정 속에서요 지난 시간에 이랬죠. 이 사탄은 자기 정체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그 나무 때문에 항상 불안해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제거하려고 들잖아요.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사용했나요? 여자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왜 여자를 사용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의문점이에요. 오늘 이런 비슷한 의문점들을 우리가 좀 몇 번 다룰 텐데요. 이 여자의 속성을 보면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남자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감정적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씩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비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자에 비해서. 그리고 비이지적이고요.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해요. 여자는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꼬시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여자가 선악을 아는 지혜의 나무를 자주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별로 여자가 성경을 자주 읽거나 이런 집회에 자주 안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 여긴 더 많이 나오지만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여자를 이제 유혹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자만 유혹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렇게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 적어 놓으세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전도할 때나 남을 가르칠 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듣는다 해서 어느 나라나 가나 그런 공통적인 말이 공처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공처가 또는 안방 주인 뭐 이런 우리 문화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화에 가도 그 비슷한 표현들이 다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만약에 이런 유혹이 왔을 때 하와가 자꾸만 한 발을 뒤로 딱 가서 내가 내 남편한테 좀 물어보고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어땠겠어요? 그랬으면 좀 괜찮았겠죠. 자, 그러면 남편한테 말을 안 한 것이 큰 실수 중에 실수 같아요. 남편한테요. 네.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요. 여자가 죄를 지었을 때 남편이 짓질 않아도 책임은 누가 질 것 같아요? 책임은 부계 사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남편이 졌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가 한번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 2장 마지막에 보면요.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무슨 배필로 준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로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여자가 돕는 배필이 아니고 방해 배필로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선 그 배후 설명을 좀 이제 같이 나누면서 그 다음에 좀 봅시다.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왜 사탄이요, 뱀의 모양으로 왔는가가 지금 하나의 큰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사탄은요, 루시퍼가 사탄이 됐죠. 이 사탄은 차원으로는 영의 차원이죠. 영물 아닙니까? 그렇죠? 영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차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좀 해주려고 그래요. 차원이요. 이 동물인 뱀이 영물이 본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뱀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차원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차원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봅시다. 우선 말이죠. 이 점이 있어요. 점을 1차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과학자들이요. 1차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물리학자들은요. 이 점과 점을 이어서 이렇게 두 점을 이은 이것을 2차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2차원으로 한번 적어놔 보세요. 2차원은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물질의 세계다 그래요. 2차원은요. 물질의 세계다. 근데 3차원은 뭐냐면 입체예요. 3차원은 점이 이렇게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평면이지만요. 이 평면의 세계인데 2차원은요. 평면이요. 평면이 높이가 생기면은 입체가 되거든요. 이렇게 박스가 되는 식으로. 이게 이제 3차원의 세계예요. 그 3차원의 세계는 박스 이렇게 보면은 박스 안을 우리가 겉은 볼 수 있지만 저쪽 뒷면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점을 똑똑 긋잖아요. 이렇게 본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3차원의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요 세계를 이건 무슨 세계냐면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정신의 세계다 그런다고요. 또는 마음 우리가 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서에도 혼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4차원의 세계예요. 여기다가 이제 한 차원 더 올라가면 3차원의 세계예요. 여기에서 이제 한 차원 더 올라가면 4차원인데요. 4차원은 뭐냐면 3차원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 더했는데 뭘 더했냐면 시간을 더 더한 거예요. 3차원에다가 시간을 더 더한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박스가요. 하나의 이 박스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그
그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돼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움직여가고 있으면요. 그게 4차원이에요. 시간이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우리 이제 인간 역사든지 무슨 역사든지 히스토리.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역동성이 있으면서 움직이는 것을 4차원의 세계다 그런다고요. 굉장히 이 세계까지 우리가 봐요. 학문을 공부할 때요. 이 세계까지. 보통 대부분의 학문들이 4차원까지 공부를 하죠. 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3차원 수준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인포메이션만 제가 지금 드리는 건데 이 속에 역동성을 가지고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서 들으실 때는 그것이 이제 4차원인데요. 영의 세계는 이거보다 더 높은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는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어떤 과학자들은 하나님은 이거 차원을 볼 수가 없다.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근데 현대 과학이요. 내가 과학책을 보니까 현대 과학이 최대한 10차원까지 상상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나는 10차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까지 본다는 거예요. 10차원까지. 현대 물리학에서요. 그렇다면 인간이 10차원까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몇 차원의 존재일까요? 뭐 10차원 플러스겠죠. 뭐 영원 차원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차원의 이야기를요. 그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말을 좀 적어보세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분의 그 상대성 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상상하는 시간, 공간이 절대적 영원한 존재가 아니며 상대적으로 제한된 존재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각에 상대적이에요. 인간이 10차원까지 이렇게 보지만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만이 이 광대하고 무궁한 공간과 시간을 주관할 능력이 있는 영원한 전능자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광대하고 무궁한 공간과 시간을 주관할 능력 있는 영원한 전능자다. 자, 이제 이 차원의 세계에서 보면요. 높은 차원의 한 존재가 낮은 차원으로 내려올 때는요. 차원을 줄이면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 차원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4차원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어요. 무한 차원에서요. 그분이 그렇게 내려오셨어요. 우리는요, 이제 성령의 조명을 이제 깊이 받으면요, 우리가 지금 4차원의 존재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더 높은 차원의 영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요. 자, 이런 그 차원적인 생각을 좀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지난번 우리 종려 주일 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조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 걸 싫어했거든요. 싫어하니까 그 몇몇 분들이 그러는 거죠. 예수님한테 당신들 제자들이 이런 소리 하는데 못하게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돌을 들어서 돌도 호산나 호산나 말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저차원인 돌한테도 내려가시면 돌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했어요? 발람 그때 선지자 때 누구 말했어요?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고차원의 그 차원이 저 차원에게 역사를 하면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높은 차원의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시편 96편 1절이나 또는 11절, 12절 뭐 이런 부분이 많지만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요. 이 시편 기자가 딱 보니까요. 성령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조명하시면서 보니까 세상에 온 땅이 말이죠. 여호와께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그러면서 그래. 바다와 고기도 여호와께 찬양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요. 그 다음에 밭을 보니까 밭에 있는 곡식들도 하나같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그 귀를, 우리가 차원을 높여서 영의 차원으로 귀를 딱 열면요. 보니까, 그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네 말로 말을 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보니까 산을 들여다보니까 산에 있는 산림들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몇 편이에요? 시편 96편 1절 또는 11절 12절에 이렇게 볼 때요. 우리가요. 왜 하나님이 뱀에게 이 사탄의 그 성품이 사탄이 왜 뱀이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좀 설명하려고 차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몸이 셋으로 구분되어 있죠. 몸이 우리 알다시피 뭐가 있죠? 육과 혼과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영이 있는데요. 동물은 어떻게 되죠? 동물은 육이 있죠. 그렇죠? 동물은 혼이 있어요. 동물이 혼도 있죠. 마음이 있죠. 의지정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동물 다 있어요. 심지어는 조그만 아메바도 있다고요. 예. 근데 동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동물 속에 악한 영은 들어가요? 악한 영 들어가죠. 어떻게 알아요? 예? 그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마태복음 8장 말씀이에요. 예. 그러듯이 동물 속에 악한 영은 들어가요. 악한 영은요. 악령은 보니까요. 악령이 들어가요. 성령님은 동물 속에 안 들어가시지만 강아지가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네. 자,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마음의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혼의 부분은 제가 아바에서 이걸 많이 강의했는데요. 이 혼의 부분을 보면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요. 예를 들어서 성품이 참 어릴 때부터 착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마음이 항상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 충만해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예수님 닮아가기가. 이 혼의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그릇이 뾰족하거나 또는 가시가 많거나 이러면 성령님도 그 한계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릇의 한계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예. 근데 태어날 때부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분은 참 머리도 좋고 아주 이지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뱀이 있는데요. 거기 성서의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이제 창세기 3장이 이제 아담이 타락하는 장면을 지금 이제 말씀하잖아요. 3장이요.
거기 보면 우리 다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예,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런 말을 썼어요. 이 간교란 말은 뭐냐면 영어로 crafty 그래요. 요 crafty 또는 어떤 영어성에 cunning 한다. cunning이란 말은 아세요? 우리 시험 칠 때 cunning 구한다 그러죠? 예? 이 cunning 구한단 말이에요. cunning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 일본 말이죠. cunning 구한다고요. cunning 하다는 건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말이죠. 아주 그 간교하다는 게 간교 또는 간사 또는 교활 또는 영리란 말, 영리하다 또는 똑똑하다 요런 말들이 여기 크래프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그 혼의 모습이 요 뱀은요 다른 동물하고 달리 아주 간사하고 좋은 의미에서 간사해요. 눈치가 빠르고 교활하고 좋은 의미에서요 영리하고 요런 동물이에요. 뱀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뭐라고 우리가 말하면 돼요? 아주 눈치 빠르고 그런 동물에 하여튼 그렇게 거시기 그러면 되겠네. 뭐라고 표현이 안 되네. 이런 동물이에요. 그런 동물 속에 요 사탄이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예. 만약에 돼지한테 들어갔으면 이 사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해. 이 돼지의 이 혼이 둔한 혼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요 뱀의 속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뱀의 속에. 그래서 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뱀이 간교하더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다시피 우리 마태복음 8장에 귀신 속에 들어갔잖아요. 귀신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귀신이 들어있는 그 사람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말을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듯이 말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나가지만 실제로 말한 건 누구예요? 이 속에 있는 귀신이 말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사탄이 뱀한테 들어가가지고 이 뱀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와에게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부터 하나님이 아마 그 뱀을 아마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부터. 그리고 이제 이 뱀이 동물 중에서 이 사탄이 쓰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때부터 그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뱀이 말이죠. 뱀이 이렇게 하와를 유혹을 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을 저주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저주했냐면 그 14절 보세요.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제 요 말이 상당한 그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어 이 속에요. 첫째 한 가지는요 뭐냐면 너는 이제 배로 다닌다 그랬어요. 지금 뱀들이 실제로 배로 다니고 있죠. 땅으로 지금 기어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주받은 후에 걸어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주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저주받기 전에는 분명히요 땅으로 기어다니질 않았던 것 사실이에요. 그렇죠? 땅으로 기어다니는 게 저주니까 분명히 땅으로 기어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땅으로 기어다녔으면 땅으로 걸어다녔든지 안 그러면 날아다녔든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계시록 20장 1절 2절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옛 뱀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용 그랬잖아요. 아하, 이놈이 본래가 용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드래곤, 용이었구나. 이 용은 어떤 놈이에요? 용은 날아다니는 놈이에요. 날아다니는 놈. 그리고 생긴 것도 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용을 나도 못 봐서 모르겠지만요. 앞에 팔도 있고 뭐 발도 있고 이러고 날아다니잖아요. 이런 놈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런 놈을 이 사탄이 딱 잡아가지고 자기의 부하로 만들고 자기가 그 속에서 그 놈을 완전히 그냥 지배해가지고 이제 그 용 자체가 이제 사탄 자체가 용으로 완전히 이제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볼 때요, 영계를 딱 열어보면은 지금도 용이 많이 이 층천 있는 거예요, 용들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부처 생각납니까? 부처? 네. 부처가 돌을 닦으려고 말이죠. 열심히 보리수 나무 밑에서 자기의 그 혼의 부분을 발전을 시킨 거 아닙니까? 육의 고통을 감수하면서요. 혼의 부분을 이렇게 깊이 혼적인 부분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영계로 팍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세상에 그냥 용들이 칵 있는 거예요. 영계를 보니까. 근데 그 용들이 말이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너 말이야 뭐 필요하냐? 너 내 말 잘 들으면 뭐 어디 간다. 극락세계 간다. 그 다음에 너 과거에 가는 스토리 다 이야기해 주고요. 이 차원이 높으니까 얼마든지 과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은 보지 못하지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너는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소위 불교가 된 거 아닙니까? 경전도 다 주고 말이죠. 지금 불교의 절간을 가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용들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적어 놓는 게 좋겠죠. 이제 불교의 부처에 관한 이야기. 보면은 아하, 이분들도 이 악령계를 봤구나. 그래서 악령이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이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요, 세계 각 나라의 종교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각 나라의 종교와 뱀과의 관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각종 종교와 뱀. 지금 첫째 불교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절간에 가면은 용들을 많이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왜 그려놨겠어요? 그분들이 그 깊은 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 그려놓고 용 그려놓고 중국은 용의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저게 용의 나라니까 마귀의 나라죠. 사탄의 나라예요. 여기 띠가 용띠인 사람 있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중국에 가면 수저부터 시작해서 젓가락, 밥그릇, 온 동네마다 용을 그려놨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 또 딴 때 이야기하겠지만요. 우선 보세요. 딴 종교를 봅시다. 고대 에집트, 이제 고대 에집트나요, 또는 로마 그 사원에 가면요, 이 세라피스라는 신이 있어요. 세라피스, 제가 여기 영어로 쓴 게 세라피스 신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 세라피스라는 신을 보면요, 에집트나 로마의 그 고대 보면 세라피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세라피스의 신의 그 온몸 전체를 뱀이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은 뱀신이에요. 뱀신. 뱀이 감고 있어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뱀을 감게 만들었을까요? 불교나 똑같아요. 영계를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뱀들이 있고 이 뱀들이 도와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힌두교를 보시면 힌두교는 신이 하나가 아니고 다신교거든요. 신이 수천만 개, 막 수백만, 수천만 개, 모든 게 보이는 게 다 신이니까요. 네? 이 다신교인데 이 중에 세 신이 제일 왕초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세 신이 세 신이 있는데요. 이 세 신 중에 신 하나가 이름이 뭐냐면 시라라는 시라 SHIRA예요. 시라 신이 있어요. 이 시라 신은 뱀신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뱀을 잔뜩 감아놨어요. 여러 개의 뱀이 담겨져 있어요. 네, 이 시라 신에. 이것뿐이 아니죠. 뭐 인도 신전에 가보세요. 힌두교 신전 가면요 정말 더러워서 못 봐요. 뱀이 있죠, 코브라가 있죠, 용이 있죠. 그냥 뭐 사람 그려놓은 것도 이상하게 그려놓고 거기에 그냥 뱀이 그냥 입을 벌리고 있고요. 전부 뱀과 용이, 그 다음에 코브라. 예. 그게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영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놈들이 도와줬거든요. 예. 도와줬으니까 그렇죠. 이런 나라들 가면 실제로 또 산에 가면, 들에 가면 뱀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뱀도 그냥 여러 가지의 뱀들이요. 예. 독사들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준 나라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독사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 중국만 해도 중국에서 우리나라에다 뱀 팔아먹잖아요. 예. 저런 나라들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뱀들 종류가요. 예. 네 번째요. 중남미 인디안들이요. 중남미 인디안들이 뱀을 섬겨요. 이분들은. 그 마야 제국이라고 있잖아요. 그 뱀 이름을 뭐냐? 마야스라고 그래요. 마야스. 마야스 신이라고 그래요. 이 뱀을 분들이 부를 때. 네, 마야스 신이라고 불러요. 전부 뱀들이요. 히랍 신들. 특히 스칸디나비아. 그쪽에 그 바이킹들이요. 이분들이 섬기는 뱀의 신의 이름이 있어요. 이분들이 뱀의 신이면 미드가드라고요. 미드가드. 미드가드 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 뱀신들이에요. 전부 뱀신들이에요. 여섯 번째요. 우리가 동남아 우리 가는 태국이나요. 캄보디아나 또는 미얀마나 이 불교 나라들이죠. 이분들이 섬기는 뱀의 신이 있어요. 이 뱀의 신의 이름을 뭐냐면 나가스라고 해요. 그래서 나갈랜드 이게 다 이 나가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요. 이게 다 뱀의 신의 이름이에요. 나가신. 우리나라 사람들도 뱀 먹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잡수지지 마세요. 네. 또 좀 계속해서 봅시다. 히랍 신화를 보시면요. 히랍 신화에 보면 이제 지구가 있는, 지구를 만들어내는데, 지구를 상징하는 계란이 있어요. 지구 상징하는 이 계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ORPHIC, Orphic. 그 다음에 egg라고 그래요. EGG. Orphic egg라고 그래요. 이 히랍 신화에서 이제 지구를 상징하는 큰 계란이 있는데 이걸 Orphic egg라고 그러는데 이 egg를 보시면요. 그냥 그 egg에 그냥 사방에 뱀이 감겨져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뱀이 감겨져 있어요. 뱀이.
뱀이 감겨져 있어요. 왜 이분들은 그 뱀을 감아놓냐? 뱀이 인간 세계의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지구에다가 뱀을 잔뜩 감아놨어요. 뱀을. 고대 그리스 사원들도요, 전부 뱀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했죠. 한 가지 우리가 재밌는 건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 놀라겠지만, 그 뱀이요, 의술신으로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요, 히랍이나 로마 신화에서는 뱀을 의술의 신이라고 그래요. 의술이라는 건 병원이에요. 병 고치는요. 의술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the god of medicine 그래요. 뱀이 그렇게 고쳐주거든요. medicine. god of medicine. 고쳐주거든요. 자, 그래갖고요. 오늘날 말이죠. 의술의 상징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다 이제 원어를 듣게 의술의 상징이 카두세스라고요. CADUCEUS. 한국말로 하면 카두세스. 이 카두세스라는 이 상징을 보면요. 이 막대기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지팡인데요. 이 신의 사도의 지팡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것이 평화와 구원의 상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 막대기가요. 이 지팡인데요. 평화와 구원의 상징으로 돼 있어요. 오늘날요. 우리나라는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거기에 나오던데요. 그 의과대학 졸업식 때, 아까 제가 말하는데요. The God of Medicine이요. 요것을 히랍 말로 뭐라고 그러냐? 요건 좀 적어 놓으세요. 에스큐라피우스라고 그래요. AESCULAPIUS. 에스큐라피우스. AESCULAPIUS. 한번 발음해 보세요. 에스큐라피우스. 이게 God of Medicine, 의술의 신이라는 소리예요. 의술의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병원 의사 군인들 여기다 뱀으로 해서 뱀을 뱅뱅뱅 감았죠. 이렇게 막대기에다 이렇게 감은 게 있죠. 그게 의술의 상징 아니에요? 봤습니까? 그런 거. 예. 군인들도 의사 군인들은 그런 마크를 다는데 각 병과마다 마크가 있잖아요. 그 의술병과는 그런 막대기에다가 뱀을 쭉 그려서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에스큐라피우스. 예. 자, 그래서요. 한번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오늘날 세계의과대학 졸업식에서 고대 그리스의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라고 있죠. 예, 적어 놓아 보세요. 히포크라테스. 이 사람은 BC 460년에서 히포크라테스, 내가 써줄게요. HIPPOCRATES. 주전 460년에서 377년 분이 히포크라테스 의사의 종주라고 그럴까요? 의사의 대부죠. 히포크라테스요. 주전 한 400년 동안 전 분인데요. 오늘날 세계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이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합창을 해요. 의사들이, 이제 그 졸업생들이 그 합창 내용을 내가 여기다 좀 적어봤어요. 뭐라고 써놨나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아폴로, 에스크라피우스 아시겠죠? 그 막대기 뱀이에요. 에스크라피우스, 히게이아, 파나시아 그리고 모든 신과 여신들에게 선서하오니 이렇게 선서래. 그래서 내가 그분들의 도움으로 의술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선서한다고. 우리나라도 아마 할지 모르겠네. 내가 이거 어떤 다른 문헌에서 내가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서 하면 괜찮아요. 알면서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뭐 크리스천 중에서 모르고서 하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알면서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이 아바의 메시지를 들은 의사들 중에서 하시면 안 돼, 이제는. 왜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죠.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고서 먹으면은 그게 마음이 깨름지게 가지고 나중에 자기한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이 의과대학 나오면 다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알면서 이거 할 때 하면 이것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졸업을 못 하니까. 그럼 손을 올렸지만 딴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뱀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놓고요. 한번 우리가 3장을 잠깐 좀 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 하와가 어떻게 유혹을 당하나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좀 봐요. 우리 3장 1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 지금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뱀이 말이죠. 뱀의 질문에 문제가 뭐 있습니까? 거기 좀 보시면. 예? 그 위에 그 2장에서 그 먹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첫째 문제가 여기 요 뱀이 말하는 질문 속에 문제가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줄 알면 좋겠어요. 첫째 뭐예요? 첫째는 참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왜 이 단어를 뱀이 사용했을까요? 예? 요 지금 현재 요 하와가요. 아까 제가 말했죠. 비이성적이죠. 그렇죠? 하와에게 그 의심을 좀 가지도록요. 이제 유도하는 장면이에요. 의심을 가지도록. 참으로 그랬느냐? 자꾸 반문하고 도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반신반의하도록 그 이끄는 하나의 유도 작전이 정말 참으로 정말 말했느냐? 에? 그렇게 에? 자꾸 이렇게 반신반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참으로 너더러 했느냐?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다고. 요 말이 맞아요? 요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지적이고 똑똑한 여자면은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러냐? 분명히 그렇게 말 안 했다. 이렇게 물어볼까?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럴 텐데 비슷한 말 하니까 웬만한 여자는 다 넘어가요. 예. 다 넘어가요. 분명히 뭐가 틀렸어요? 여기서 보면요. 모든 나무의 실과란 말이 어떻게 돼? 예? 딱 선악을 아는 나무 하나만 가지고 말을 하는데 요놈은 실은 요놈은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요 뱀 요놈은 선악을 아는 나무 하나를
지금 초점을 맞추고 하는데 딴 데다가도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우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우회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뒤통수 치려고요. 예, 복병으로 탁 우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스타일이 많지요. 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많이 공격하죠. 예.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는 게 재밌어요. 예? 뭐라고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다. 이 여자 대답이 지금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할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부터 말이 이상하세요. 그러면 뭘 먹을? 다 먹을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말이죠. 가만히 보면은 이게 헷갈리게, 이 여자 자신도 헷갈렸어요. 보니까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몇 절에 나와요? 몇 절에? 1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여. 이 말씀을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는 9절의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해야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요 세 절에 9절과 그 다음에 16, 17절을 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헷갈리게 이 여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아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이 여자가 틀렸잖아요. 3절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 뭐가 틀려요? 예? 여기 만지지도 말고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그런 날은 정령이라는 말도 빠지고 제일 중요한 말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잡소리도 다 집어넣어 놓고요. 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배워도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는 분들 많아요. 이런 그 여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자분들. 그 당시에 여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뱀이 마음대로 데리고 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 여자분은요, 이 분별력이 없어요. 잠깐 혼돈을 좀 지켜보니까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이 여자에게 지금 어떻게, 지금 사탄의 지금 이런 조직화되지 않는 여자에게 사탄이 지금 어떤 전략을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격하는 게 우회적인 공격이에요. 해가지고 분별력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분별력을. 그리고 혼란하게끔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희미하게 기억하도록. 예?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요. 자기도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도록 지금 이끄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 이 뱀이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헷갈려져가지고요. 벌써 이제 아주 혼란하고 분별력이 있었을 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에?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딱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헷갈려 있을 때 가치 판단력을 좀 잊어버렸을 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고 이제 탁 이제 유혹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판단력 상실된 이분에게. 예.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보면은 이 마귀가 접근하는 방법은 아주
slowly, 천천히 우회적으로 혼돈을 야기시키면서 이렇게 덤벼들어요. 오늘날의 신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부인하고 다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의 그 접근 방법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제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시킨 다음에 실체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그 나무를 이제 봤어요. 딱 보게끔 하는 게 보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인간의 취약점이거든요. 이쪽을 실제로 이제 그쪽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러니까 뭐 그대로 여자가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남편도 그냥 뭐 공처가니까 그대로 동시에 같이 속수무책이 돼가지고 무릎을 꿇게 됐고 큰 문제가 이제 지금부터 야기된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타락 부분 제 1부분을 이 시간에 잠깐만 우리가 섭렵했어요. 한 10분 15분 쉬었다가 계속합시다.